새해가 되면 여러 기관에서 그 해에 예상되는 한국교회의 이슈와 트렌드를 정리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 중에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거기 보면 올해 한국교회의 주요 트렌드를 10가지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아마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선정된 키워드가 바로 심플 처치입니다. 심플 처치. 교회의 사역은 축소되지만 성도들의 영적 갈망은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역을 재정비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교회 전략을 말합니다. 요즘 같은 AI 시대에 비하면 교회의 사역은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참 작아 보이고 뭔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교회가 본질에 집중할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노아의 방주 시대를 떠올려 보면 노아의 방주 때도 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 모두가 탔듯이 이 땅에는 교회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인 어느 곳도 완벽한 곳은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다. 교회는 이미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하거나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 복음이라는 본질에 정말 충실했던 교회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AD 51년경에 썼던 바울의 서신 중에 첫 번째 서신입니다. 편지인데요. 배경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가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밖에 사역을 안 했습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있었죠. 근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많은 회심자들을 얻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초반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를 할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배가 아픈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를 하면서 사역을 방해하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깡패들이 와서 난동을 부린 거죠. 그러자 성도들이, 그 교회 성도들이 밤중에 바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도피를 시켰습니다. 이 베레아라는 곳은 지금의 그리스 북부의 베리아라는 지역인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리아까지 한 40km에서 80km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하면 차로 1시간 거리 되는데 그 당시 걸어선 사흘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난동을 또 부리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이 성도들의 권면으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채 베레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아테네죠. 아테네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 제가 이렇게 지도를 보니까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배를 타고 320km가 걸립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당시에 이제 일주일 이상 되는 아주 먼 곳으로 이제 한마디로 피신을 가게 된 거죠. 얼마 후에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그 아테네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바울은 급하게 떠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교회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돼서 다 새가족들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 너무나도 궁금했던 겁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3주 정도만 양육한 새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 같은 디모데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그 사정을 좀 알아봐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보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성도들이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론 이 문제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적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보니까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시 이 교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둘러싸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 어떤 사람들이 야,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이 당장 오신대. 라는 그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돼 가지고 일상생활 다 내팽개치고 재림 예수, 예수 언제 오시나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이렇게 누워만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런 잘못된 가르침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칭찬하기 위해서 또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실로아노라는 사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동역했던 실라, 들어보셨죠? 실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실라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실라 역시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아시다시피 바울이 정말 자식처럼 아들처럼 키웠던 아주 훌륭한 동역자였죠. 이렇게 바울 일행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은혜와 축복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과연 어떤 교회였길래 바울이 이렇게 칭찬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일까요? 오늘 그걸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라고 하죠. 여기 역사라는 말은 원어로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에르곤. 이 말은 어떤 교회의 히스토리, 그런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워크, 일입니다. 일. 믿음의 일. 믿음으로 행한 일을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움직이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믿음이죠. 정체된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 이 비유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두 개의 대표적인 바다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나는 바다? 예,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입니다. 갈릴리와 사해 바다 들어보셨죠? 굳이 구분하자면 이 갈릴리는 염분이 없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라 큰 호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갈릴리는 물이 맑아서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고기가 많고 풀과 나무가 잘 자랍니다. 그럼 이 갈릴리에 왜 이렇게 잘 자라는가 봤더니 갈릴리 북쪽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2814m의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 헐몬산에서 흘러오는 물을 받아서 갈릴리에 채웁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 있는 물을 다시 아래쪽 남쪽에 있는 사해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위에서 받아서 아래로 흘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반면에 사해는 물고기나 해초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 사해는 염분이 있어서 바다인데 그러면 생명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사해는 염분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이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해는 지형상으로도 보면 위에서 유입되는 물을 아래로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해는요, 옆에 지중해 그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곳에 위치합니다. 마이너스 400m에 있습니다. 너무 낮은 곳에 있으니까 사해가 위에서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이 좀 나가야 되는데 이거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증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물은 들어오는데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못하니까 증발만 되고 염도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사해, 죽은 바다가 된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바다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사해바다 같은 정체된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갈릴리 바다처럼 끊임없이 일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런 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그 새벽 예배가 끝나면 회의를 참 자주 했습니다. 새벽에 6시 10분이 되면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다 소집하셨어요. 그때 자주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부지런히 움직여야 더 많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일을 해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귀가 닳도록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성격이 좀 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하루는 교회에 김장을 하는 날이 됐습니다. 새벽에 목사님이 광고를 해서 여러분 좀 있다가 새벽 예배 끝나고 교회에 절임 배추가 들어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조금 날라주고 가셔요. 이 어르신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한마디를 듣고 그 추운 새벽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마당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교육자들이 해도 되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마당에 이만한 대형 화물차가 윙카라고 하나요? 이만한 차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수백 박스의 절임 배추가 있는 겁니다. 농산물 시장인 줄 알았어요. 야, 처음에 그걸 보고 이게 뭔가 저걸 설마 다 날라야 되나? 이제 그거를 다 식당으로 날라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저는 막내 전도사였고 선임 부목사님들 쫙 있고 성도님들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저도 열심을 안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배추가 얼마나 절임 배추 해남에서 온 건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도 뭐 힘든 티도 안 내고 부지런히 계속 쉬지 않고 한두 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는데 힘은 들었지만 함께 그래도 웃으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일을 하니까 참 뿌듯하고 정말 이제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일을 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였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복음의 초신자였는데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지난번에 그 세례 때 이제 제가 우리 이서한테도 이제 성경책 교회에서 성경 선물로 전을 갖고 와서 마음이 참 뿌듯하더라고요. 저런 그 이서와 진빈 청년처럼 진빈이처럼 세 가족들이 이제 모인 초신자였는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작년보다 올해가, 어제보다 오늘이 자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주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교회를 기억하십니다. 믿음의 힘을 발휘하는 성도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손에 있던 건 물맷돌 하나뿐이었지만 그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녀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옷자락만 스쳐도 나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름답고 아무리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교회의 믿음의 힘이 발휘하지 않는다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물질적인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던 도시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너무 귀한 믿음이죠. 예수 믿기 어려운 그 우상의 환경과 박해 속에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랑의 수고와 라고 하죠. 이 말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수고를 말합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에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에로스, 어떤 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 또 어떤 친구, 우정을 말하는 그 필레오라고 하나요? 그런 사랑도 있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베풀어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수고라는 말은 원어로 코포스라고 하는데요. 코포스. 이 말은요, 몸이 피곤할 정도로 고된 일을 말합니다. 몸이 피곤할 정도로 고된 일.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는 이런 거죠.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르는 희생, 자연스럽게 따르는 헌신을 말합니다. 부모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수고가 동반됩니다. 감정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고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는 땀 흘림과 노력입니다. 의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라고 할 때, 특별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에 대한 수고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들께, 또 성도님들 교회에게 선교 편지를 매년 보냅니다. 연말이 되면 이제 한 해 동안 있었던 일들, 사역한 것들을 쫙 정리해서 보내는데요. 작년 연말에도 한 열 몇 페이지를 다 정리해가지고
사진을 다 첨부해서 일일이 다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새해가 돼서 이제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어떤 목사님께 안부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사님 작년에 사역한 거 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했더라고요. 굉장히 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나보다도 훨씬 뭐 많이 한 것 같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보낸 선교 편지들을 그 교회에 뭐 게시물에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저 혼자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씨앗교회에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각자가 받은 재능으로 열심히 땀 흘리며 사랑의 수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선견자들은 말합니다. 삶이란 마치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참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참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은 한 번의 참여로 사랑을 건축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건축은 수고가 따른다는 겁니다. 건축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기초에서부터 모든 건축 과정을 성실하게 해 나가야 합니다. 꾸준함과 성실한 수고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 수고를 하되 그 수고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소망은 인간적인 소망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를 볼까요? 화가 제임스 와트라는 화가의 소망이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소녀가 지구 위에 앉아서 남노한 옷을 입고 하프를, 근데 저 하프가 한 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줄밖에 없는 하프를 의지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비록 줄이 다 끊어져서 연주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하프이지만 소녀는 끝까지 이 하프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 줄밖에 없는 하프지만 소녀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인맥도 끊어지고 나의 항맥도 끊어지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지막 남은 줄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줄을 붙잡고 산다면, 올 한 해도 우리가 예수라는 줄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인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 인내. 이 인내라는 말은 원어로 휘포모네라고 하는데 이 풀이가요, 뭐뭐 아래 머무른다라는 뜻이에요. 머무른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기꺼이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환난을,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거짓된 가르침과 외부의 핍박이 있었지만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오늘도 바라봤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버티고 또 버티며 인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열매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름답게 맺히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교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칭찬일까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2026년에도 우리 씨앗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 또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예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이런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씨앗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작지만, 참 보잘것 없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임한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계산된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베풀고 노력하는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세상 속에 낙심하지 말고 소망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소망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망없는 역사, 교통하심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를 품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